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수확의 계절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즉 감사는 내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면 믿음이 한층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갇힌 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학이 더욱더 깊어가는 그 열매로 쓴 서신서들이 바로 좀 전에 그 4편의 옥중 서신서들입니다.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그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감옥이 그에게서 감사를 빼앗을 수 없었고 결핍 역시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를 빼앗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그 특정한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그의 심령을 단련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기에 보면 비천도 있고 풍부도 있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알았다,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그 이면에 감사했다. 감사가 내 안에 배고픔 가운데서도 나에게 있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게 감사가 있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사, 이 믿음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성숙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숙한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감사입니다. 설령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기에 그래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진리를 기초로 해서 노래로 선포했던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사할 수 있는 건가? 누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예배자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내가 오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삽이 살던 시대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르긴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꾸지람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린 상태로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 그 예배자들을 향해서 이제 생각해봐라. 이를 생각해보고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사는요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할 때, 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떠올릴 때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 바쁘고 현실이 버거울수록, 아니 풍족하고 안락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감격은 잃어버립니다. 그래 감사하는 대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찬송해야 할 시간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에서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돌이켜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밤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다시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해마다 있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뭘까? 그래서 받은 게 있는 것 같으면 감사하고 없는 것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렇게 내가 받은 걸 기억하는 날이기 이전에, 물론 찬송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걸 기억하는 날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붙드시고 오늘 또 저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의 삶으로 신앙의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날, 그것이 바로 오늘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신앙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내 삶이 좋아지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로 그렇게 단정 줄 수 있는가? 물질적으로 나아졌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단지 그것만이 내 신앙의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연약함 중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으로 좋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며 계산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세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센다는 건 뭡니까? 결국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해서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세는 것까지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시선을 교정하는 날, 이게 감사주일입니다. 더욱 밝게, 더욱 선명하게, 그래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
그 보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함으로 감사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복된 예배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 하반절에서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라 했는데 만일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그대로 그냥 찢어지는 모습,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두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찢을 것이다. 찢기 위해서 찢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찢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찢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찢으셨지만 그 찢으신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이제 이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에 그렇게 넋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라 초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예의 있어. 다음에 더 잘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사는 그런 단순한 어떤 예의 차원이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늘 하나님을 보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보고 가시는 그러려면은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보고 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어떤 자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려지는 마음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성숙한 예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고 뭐 별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가장 성숙한 건 뭐냐? 회개하는 마음도 귀한 마음이고 은혜 받는 마음도 귀한 마음이지만 그 위에 가장 성숙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 이것은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는 그저 내가 기분 좋은 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간증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드러내는 삶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드러나시도록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드러나시도록, 그러려면 내가 감춰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그런 예배, 그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50편 13절에 보면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피나 기름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 역시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아삽은요,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에서 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감사의 고백을 이제 행동으로 이어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 입술의 감사로만 머물지 않고 감사로 행동하고 감사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추진하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또 감사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 길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미 구원을 체험을 했죠. 근데 이 구원의 감격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가운데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떠나올 때도 구원받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도 구원받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모세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아가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단지 절기적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내 영혼을 이롭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 있는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풍성히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